말씀 느헤미야 8장 7절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무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날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곽을 중건하고 이제 왕국, 유다 왕국을 다시 통치하는 그 통치 회복이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느헤미야 7장에서는 회복된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치리자를 세웠어요. 백성들이 치리자를 세웠는데 그 치리자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는가. 그 다스린 방법이 말씀에 의한 통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해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니까 뉘우치면서 울기도 하고 깨닫고 즐거워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경이 바로 7절로부터 12절에 바로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8장 1절로 6절에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마다 백성들이 화답을 하죠. 아멘하고 화답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이 말씀은 화답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뉘우쳐요. 그리고 또 권면에 따라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봉독해드린 12절 말씀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무엇으로 백성을 다스리는가? 어떻게 다스렸는가? 말씀을 깨닫게 해서 다스렸다. 백성들을 통치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누가 백성을 잘 다스리느냐, 감동을 주는 통치자가 백성을 잘 감동을 줘서 행복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수속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새로운 대통령이 딱 등장하면 세월을 잘 만나서 지난번 같은 월드컵, 세계 월드컵 경기 이런 것들이 한번 일어나 가지고 백성들이 온통 한번 감동하는 그런 장면들,
그게 통치에 엄청난 그 어떤 에너지를 생산해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50여 년 동안 빵빵 굳어 빠졌던 그 휴전선이 서로 열려가지고 남북 정상들이 모여서 같이 포옹하는 이런 장면들이 백성들을 감동케 만드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죠. 근데 그 감동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순간적으로 됐는데 또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온갖 비리가 있었다는 걸 하니까 분노하고 증오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순간적으로 그렇게 감동시키고 순간적으로 정말 반성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고 참으로 진지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뉘우치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 지금 유다 통치자들은 여기 레위인들이 지금 여러 사람 소개되죠. 7절에 보면 이런 예일 사람들이 다 처소에 섰는데 백성에게 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예? 통치의 기본이에요. 통치의 다스림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정치라고 하는 건 이념 정치가 아니에요. 이념 시대가 끝났다. 이념 논쟁하지 말라. 그러면 이념이 아니면 뭐냐? 실리다 이거죠. 실리. 이념이 아니고 실리를 따진다. 그럼 실리를 따지려면 지금 백성들이 좋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이게 지금 좋고 즐거우려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야 되니까 자꾸 개방을 통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자꾸 제약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감정을 발산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 이제 인간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쾌락시대가 접어들게 되고 많은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놀이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념을 끝내버리고 나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디까지나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려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해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계속해서 낭독을 하는데 그 낭독을 하고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읽고 그것을 해석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치의 출발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기본 출발이라고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말이 동양적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가정도 어떻게든지 다스려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가정은 사랑의 힘으로 다스려져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정도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면 가정도 아주 아름다워지고 편안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미국의 학자가 가정을 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가정들을 문제의 가정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 문제의 가정들이 어떤 핵심이 없는 다시 말해서 가정의 중심이 없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부러워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가정도 가족들이 모두가 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게 어린 자녀들이 나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으려면 애어른이 되는 거고 또 어른이 아이들 마음하고 똑같으려면 어른애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럼 우습잖아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 외에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라나는 뱃살박이한테 이놈아 너는 내 마음하고 똑같이 가져.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80이 넘은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막 자라나는 3살, 4살 배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거기에 한 마음이 되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바로 유대민족들이 이렇게 통치가 다시 회복이 돼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제일 먼저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했는데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운다는 이 말은 우는 것은 뉘우쳐서 우는 울음도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서 우는 것은 감동의 눈물이죠. 감동의 눈물. 자,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서 이처럼 오랜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통치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 전 모세가 다 예언된 대로 그리고 60-70년 전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닫고 감동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한 번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동, 이게 바로 백성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놀라운 통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예, 정말 바른 통치자는 백성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통치자 자신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만 잘 가르쳐주면 감동하지 않을 자가 없거든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면서도 엄마 전화를 한 통화 받고 어머니 전화 한 통화를 받고 한나절 내내 눈이 붓도록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왜 그런 감동이 왜 몰려옵니까? 자기는 어머니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노심초사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생각한다는,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느낄 때에 그 감동이 다가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 이 거친 세상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할 때에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늘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 사는 줄 알고 가면 갈수록 오만방자해지고 가면 갈수록 욕심은 더 커지고 세상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사악해지고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다가 오면 나도 어느 순간 그 물속에 끼어들어서 거기에 얼버무려져서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과 살벌하게 대결하면서 항상 자만과 오만에 차 있어가지고 세상을 거칠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고 지난 한 주간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날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쓸데없는 욕심과 탐악과 미움과 증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반성과 함께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슬픔의 눈물입니다. 좌절과 슬픔의 눈물. 그러나 감동의 눈물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려가지고 정말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자녀를 고치는 방법은 매를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감동케 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잘못하고 살아갈 때 그걸 벌을 주어서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너희들 가서 지질이 고생해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이놈들 너희들 날 잊어버리고 살았지. 가서 70년 동안 서적없이 고생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70년 동안 고생하며 말할 수 없이 고통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터에 데려다 놓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다스려 줄 때 그 사실이 지금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말씀 속에서 그 뜻이 밝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하잖아요. 예, 애기들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안 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린 다음에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때리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을 책망한 다음에 아이를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책망도 하지 말아야 돼요. 눈물이 쑥 빠지도록 책망을 했으면 감동의 눈물이 흐르도록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단한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고쳐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고쳐가는 겁니다. 못돼 먹고 거만하고 정말 자만에 차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는가?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아프게 해놓고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 바로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서 감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때려놓고 엄마가 가슴에 푹 안고 같이 울잖아요. 같이. 이것처럼 효과 있는 게 없습니다. 엄마의 울음은 약해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아기를 때려놓고 그냥 엄마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기를 던져버리면 아기 점점 삐뚤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기를 때렸으면 함께 부둥켜 안고 아기와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를 버듬고 우는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기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의 품속에서 녹아지지 아니하는 아이들이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때릴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감싸 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랑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탕자를 내보내는 아버지 싸늘하고 모정한 것 같습니다. 정말 모진 아버지 같습니다. 그러나 알거지가 되고 다 병들어 돌아오는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의 그 넓은 따끈한 가슴, 훈훈한 가슴, 아들을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가슴은 탕자의 마음을 180도 전환해 놓고도 남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울게 하려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자, 지난날 정말 고통을 당했던 70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아픔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더불어 슬픔과 더불어 범벅진 그런 눈물을 그들이 흘리자마자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 오늘 즐거운 날이다, 성일이다,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서로 준비된 대로 나누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어 주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뭘 기뻐하는 거? 승진한 거 기뻐하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금방 언제 떨어지는가? 내가 승진을 했을 때 막 파티를 해요. 와. 그런데 나하고 동창 만나서 보니까 나는 지금 대장 됐다고 좋아했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과장이 됐어요.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말한 대로 본문에 이른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 뼈가 굵은 것이 힘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것이 힘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이 힘도 아니고, 빽이 많은 것이, 빽이 센 것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힘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었는데 왜 지난날 그 아팠던 것만 생각하면서 울며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기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괴로운 날을 생각하면 슬픈 거고, 즐거움을 생각하면, 회복된 것을 생각하면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란 슬픔과 기쁨 사이에서 더 분량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의 분수령에서 거기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슬프게 해놓고 가장 즐겁게 하면 다 울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제가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진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건 감정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찬송을 반복해서 너댓 번을 계속, 너댓 번이 뭐예요? 한 10여 번 이상 막 불러요. 그러면 막 흥이 굉장히 솟아오르잖아요. 막 흥겨워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흥겨워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강단에 놓여있는 종 땅땅땅땅 이제 그만하라 이거죠. 그래놓고는 부흥사가 서쪽 하늘 푸른 노을 하고 아주 슬픈 노래를 쫙 불러요. 그러면 다 따라서 하죠. 천하없는 사람도 다 울게 되어 있어요. 다 울어요. 일단 울려만 놓으면 사람은 다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수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수법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찾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시켰고, 다 폐허된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시 쌓아서 회복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 10여 년 동안 사업망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좋은 일 줘가지고 아담한 아파트 10대병짜리 하나를 사가지고 이사했다 하십시다. 너무 좋아서 목사님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가서 그 예배 드리는데 안 올 성도 없을걸요. 그 집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안 올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아프게 했다가 낫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영 날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아픔이 없어야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바로 슬픔과 기쁨을 넘나들어야만이 사람이 돼요. 어둠과 빛을 넘나들어야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고통과 평안을 넘나들어야 사람이 돼요. 항상 편안해지면 늘 자만과 오만 방자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고 그러게 해서 사람이 사악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까 이제는 모든 슬픔, 지난날에 아픔을 겪었던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모든 아픔들을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대로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야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왜 그렇게 즐거워했는가?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제가 늘 그렇죠. 우리 교회 아마 새로운 성도 오셨을 때 저하고 식사하면 가끔 제가 거의 안 빼먹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교회 목표는 인간에게 지, 정, 의 바로 인간의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아닙니까? 지정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가는 방향, 목표의 방향은 지성으로 반드시 깨닫게 하여 느끼게 해서 결단하고 살아가게 한다. 이게 우리 교회가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인도해가는 하나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천하 없어도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깨달았는데 안 느끼는 사람은 그건 정상적인 인격자가 아니죠. 깨달으면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뭔가 의지적인 결단이 생겨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거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인격적 존재라고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안 돼요. 내가 왜 부흥회를 왜 싫어하느냐면 이걸 제거해 놓는 거니까. 이건 제거하고 감정으로 느껴서 뭔가 결단하게 만드니까 이것은 동물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동물 세계에서. 이건 인간 세계에서 하는 일이고 이건 동물 세계에서 하는 일이고 왜 인간을 그렇게 저질화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저질화되지는 자꾸만. 여러분 그런 부흥회 같은 데 너무 쫓아다니면 사람이 저질화돼 버려요. 아주 저질적인 인간이 돼 버려요. 그런 게 다니면 그렇게 부흥회 자꾸 쫓아다니면 욕심은 더 많아지고 예를 들어 로또 복권 사는 사람보다 더 사악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막 하늘에서 무슨 큰 막
큰 보물덩어리가 왕창 떨어질 것만 같아. 그 기도원에 자꾸 가는 이유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 그냥 돈벼락을 내릴 것 같은 그런 허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저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공부 안 하면 우리 당회가 책임을 질 수가, 우리 당회가 능력이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당회가 할 일을 못해요. 깨달아야만이 좌우지간 다 되는데 깨닫기만 하면 이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깨닫기만 하면 스스로 느끼게 되고 저쪽 안을 푸른 노을 불러서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깨닫게만 하면 스스로 벌써 느낌이 와요. 느끼게 돼 있어요. 느끼면 반드시 무슨 결단력이 자기 마음속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공부는 안 하고 저 밑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지금도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애기들이 많아서 그냥 밑에서 할 수 없이 그런 분들, 여기 답답하니까 못해서 그런 분들 이해는 가죠. 그러나 애기도 없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교회는 예배당에 여기는 공부하러는 안 부르고 그냥 로비나 마당 같은데 빙빙 돌아다니다가 때 되면 점심 잡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제가 좋은 게 뭐냐면 공부 열심히만 하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바람이 없어요. 충성하라, 와서 봉사하라, 뭐 이런 거 하나 바랄 게 없어요. 그걸 요구도 안 하고 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깨달으면 돼요. 이것이 인간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가 늘 강조할 때마다 머리를 고치고 살아야 된다. 이 머리를 고치며 살아야 된다. 머리 고쳐지면 다 고쳐져요. 모두 고쳐져 버려요. 머리가 고쳐져 버려요. 머릿속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고쳐놓으면 다 바꿔진다. 전부가 다 바꿔요.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세계관도 바뀌어지고 의미,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 견해 모두 바뀌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것이 변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 말씀 창세기는 뭐고 로마서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고 그건 그냥 들어서 정보 입수한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알았다고 한다면 큰 오산이죠. 큰 오산.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런 것 정보 알았다고 해서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바로 이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는 말은 알고 나니까 느껴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의지적으로 맞다. 나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확실하게 확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의지적 결단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아니겠어요? 사람이란 애기가 달라지잖아요. 엄마가 못된 애기, 아주 말썽 부리는 애기, 그냥 늘 아침에만 일어나면 벌써 화장대 다 뒤엎어놓고 방 다 어지러놓고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손 벌려 하고 애기 손 벌려 하고 회초리로 따끔따끔 서너 번 때려놓고 아파서 우는 애기를 품에 안고 함께 울어버리는 엄마의 심정, 그 모습을 본 애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안 할 거야, 이제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잖아요. 어린 것도 깨닫고 나니까 결단력이 생겨서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엄마 화장품 안 건들겠다 이 말이 안 건들겠다. 그런데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날처럼 시간 있으면 가고 교회 그장 마음 있으면 한번 가고 마음 없으면 말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게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확실히 깨닫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깨달아
정말 다스리시는, 깨닫게 해서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는 그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즐거워했다. 깨달음은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감동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즐거움이 없다? 행복함이 없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서 어떻게 즐거움이 없어요? 거짓말이지. 즐거움이 있게 돼 있다 이 말.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 말씀을 깨닫지 못한 증거죠.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그것 갖고 되나요? 이 과정이 자기 인격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의지, 사람은 의지력이 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의지가 강해야 된다. 그 의지가 강해야 자기 주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의지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과정 통해서 나옵니다. 맞다. 그 의지력이 강할 때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이미 이제 세상 뜨신 장로님들도 술 억수로 먹을 때 억수로, 술 끊는 것도 순간, 담배 끊는 것도 순간. 이 의지력이 강하니까, 이 의지력이 약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의지력이 약하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라. 모든 생활에, 모든 악습관도. 이 의지력이 어디서 생기는가? 확실히 깨닫고 깊이 느끼게 되면, 정말 깊이 느끼게 되면 확고한 의지력이 생기게 된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 이튿날 13절, 18절까지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책을 딱 보니까 초막을 지라 했다. 초막을 지라. 모세가 1500년 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성전 짓고 지금 회복다는 게 여기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약 1000년 전에 모세가 한 말을 딱 듣고 너무나도 즐겁고 감동도 되고 과거의 아픔에 대한 서글픔, 7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한 번에 몰려오면서 울다가 이제 우리 울어야 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기뻐하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지도자의 권면을 듣고 정말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그게 성경 학자인데 에스라에게 또 찾아와서 공부를 하니까 모세 때 한 말이 나와요. 모세가 무슨 말인가?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걸랑 초막절 지고, 즉 6월절 지키라고 말해요. 6월절은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올 때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머물 곳이 없으니까 그냥 움막을 친 거예요. 나뭇가지 꺾어다가 백성들이 이렇게 움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6월절기가 되면은 나무를 꺾어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이 좋은 집이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아빠, 우리 집 좋은데 왜 저렇게 나무 다 꺾어가지고 저렇게 강아지 집 마냥, 짐승들 집 마냥 짓는 거야 하고 물으면, 이놈,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때 이렇게 집 짓고 우리들이 살았단다. 그걸 자손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게 하려고 그 초막절 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초막절 지키는 것과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룩 없는 떡 먹고 그러면서 절기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에서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천년 전에 다 말씀했는데도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더라. 자, 그러면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다윗 그리고 지금 70년 포로 지금 바로 이 무렵 회복 돌아와서 여기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내용이.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동시대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댔으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을 초막절 지키라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에게 말씀 배우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케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방법. 내가 그러니까 그 말 하잖아 항상. 순종하기 싫으면 말라 이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말라. 하란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늘 여러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죠.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러지만 하란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해야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순종을 어떻게 하게 하는가? 이거 거치고 나니까 순종하잖아요. 여기서 순종이 나와요. 이날까지 불순종하던 백성이 지금 모세 이후로 여지껏 불순종만 하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순종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버지 말씀 다 거역해요. 제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나갔다 돌아와서는 아버지 순종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순종하고 사십시오. 말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과거에 왜 공부를 안 했어요? 과거에 이렇게 에스라에게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거 없었을까? 이 고난의 역사가 없었을까? 이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왕 시대 요때 한 80년 기간 요때만 빵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사가. 그리고는 이건 완전히 분열왕국 시대. 늘 전쟁, 이방 민족의 침입. 이때 사사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늘 고난 겪고 그러잖아요. 이 고난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진행됐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는 초막절을 짓는 그 순간 너무너무도 기쁘고 즐거웠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서요. 이게 통치하는 거, 다스리는 거. 회복된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다스렸다. 그 다음 이제 9장 넘어가 보면요. 9장부터는 왕국에 세운 언약이 나와요. 왕국에 세운 언약.
다시 말해서 다시 회복된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한다 이 말. 언약. 어떤 언약을 하시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다. 1절로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허물을 자복하며 찬송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등등등등 사람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절 또 레위 사람 등등 이들이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을 했다고 했어요. 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느냐. 너무너무 잘못했다. 10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을 했다는 얘기냐.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초막 찍고 6월절 지키라.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애기들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해요. 안 그래요? 꼭 집이 있는데 자기 방 좋은 방이 있는데도 꼭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달라는 거야 아이들이. 예?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마당에 텐트 쳐달라 이거예요. 마당에 텐트 쳐놓으면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잔다니까 아이들이. 예. 그런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마다 한 번씩 야 나뭇가지 꺾어 와라 내가 집 쳐줄게 하고 쳐주고 아버지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집을 지어요? 왜 그렇게 오늘은 누룩 없는 떡을 먹지요? 그러면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무로 됐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대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좋은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됐단다 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어야죠.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순종하는 거 제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다. 교육, 가르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이게 진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첨단이에요. 진짜 교육의 첨단. 이것처럼 높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높은 교육이죠. 그래서 대학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대학. 가정에서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이 학교야말로 진짜 첨단을 걷는 대학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 자신이 내 자식 좋은 학교만 가면 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우리들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아들 야 시험 돌아온다. 이번 좋은 성적 맞아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면 행복하게 사는 줄로만 알아요.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또 살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 안 했댔는데 왜 이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해요. 걔도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짓하다가 이 꼴이 배지니까 이제야 뉘우치고 느끼고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느끼고 깨닫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너희 무리가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송축해라 이 말이지. 여호와 송축하라는 왜?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방 땅에 흩어졌고,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시 모아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흩어졌고, 예언한 대로 다시 모아져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게 됐으니, 그분이 곧 누구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람은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살아요. 자랑거리가. 한없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자랑거리 없으면 시시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애쓰는 거라 이 말이죠.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가 영원토록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원토록 자랑하며 이 찬송한다는 말이 자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자랑한다.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며 살 수 있다. 한없이 자랑해도 끝이 없는 자랑거리.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마지막 편 아닙니까? 150편.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거리가 있어야 되고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 자, 옷 사입고 자랑하고 싶죠. 한두 번 자랑하면 그 다음 누가 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사 입어요. 왜? 또 자랑하고 싶어서. 감질나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냥 한평생 작업복 청바지 차림으로 살아도 마음속에서 항상 끊임없는 자랑거리. 누구에게 자랑해도 또 누구에게 자랑해도 다함이 없는 자랑거리.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 말입니다. 뭐 자랑하고 사실래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실느냐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기쁨이 솟아나죠. 끊임없는 기쁨이.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는 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주와 만물 모든 것 다 지어놓으시고 그거 다 주관하시니까 천군이 다 주께 경배를 합니다. 이런 위대한 분. 여러분 자기 가문에 하다못해 벼슬이라도 하나 지났으면 어른들 양로원에 가면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진사를 지냈네. 무슨 진사를 지냈네. 고을 원님 어쩌고 저쩌고. 자기 얼굴도 못 본 사람이야. 그분 얼굴도 못 본 사람이라. 그냥 그 족보에 나온 몇 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 하나 한 거, 그것도 쌀매가마니 걸머주고 가서 얻은 벼슬. 동전에 한 보따리 짊어지고 한양에 올라와서 벼슬 산 벼슬. 그거 족보에 올라온 거 가지고 늙어 죽기까지 자랑해. 늙어 죽기까지. 그래서 양로원 가기가 싫대요. 그게 뭐 자랑거리냐 이 말. 그게 무슨 자랑거리.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랑하시는 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금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 그러니 이 자랑 다 끝나겠어요? 자랑이 어떻게 끝나요, 이 자랑이?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오네요. 이제 계속 나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 창세기부터 공부 안 하신 분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돼요. 네. 창세기부터 다 나와요. 창세기 10장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지금 1500년 역사 요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시더니만 그 말씀대로 이루셨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어떻게 찬양 안 하느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래서 의롭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의, 우리들이 말하는 의란 도덕적인 의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분은 의롭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는 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 그것이 의롭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세우사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바로를 왜 애굽을 왜 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행하니까 바로를 쳐서 애굽에서 나오겠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명예, 영광스러운 이름. 그러니 그 명예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이 영원토록 자랑하며 산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안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광야 생활로 갔어요 벌써.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서 싸우며,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 지금 가요. 민수기. 그 다음 13절 또 시내산에 민수기 아직 안 갔네요. 출애굽기. 자 13절 레위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로 갑니다. 그 다음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 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행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 가데스바네아예요. 거역하여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행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니, 이게 가데스바네아에서 행했던 일입니다.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야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자.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고 사랑해 주셨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고 광야 40년 민수기죠.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의 땅 곧 헤브론 왕과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바로 요단 동편 땅 쳐서 정복하는 장면이죠.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맹세하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무로 행하게 하시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가나안 땅 벌써 진입했죠. 모든 여호수아예요.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지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니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엄청 많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엄청 많은데 백성들이 한 건 순종치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준 건 하나도 없어 지금. 그리고 다 내가 다 한 거고,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다 내가 다 한 거고, 하나님은 날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리고는 내가 다 이룬 거니까 내가 잘만 하면 더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막 탐욕만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오만방자, 교만만 가득 들어가 있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있고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 금방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다 읽은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공부 안 하신 분은 이 부분, 이 한 장도 안 되네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나온 얘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느끼게 됐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결국 불순종하고 말았다. 순종치 않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하는 것이 마지막 지금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26절 저희가 오히려 불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면 선지자들 다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나쁜 짓만 백성들이 지난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다음 계속 내용도 궁금하죠. 다음 주일에 우리 듣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거기까지만. 내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27절부터입니다. 27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반성해야 될 것을 반성도 못하고, 감동해야 될 것을 감동도 못하고, 즐거워야 될 행복도 우리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가도 발견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순간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